오늘은 중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말씀, 중년의 위험과 기회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봄은 어린이, 여름을 청년이라고 한다면 가을은 중년, 겨울은 노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평균 수명이 한 80점 된다고 하니 이제는 40이 넘어서면 중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가 되기 전 64세까지를 중년 혹은 중장년이라 일컫게 됩니다. 40대를 보내시는 분들은 중년에 막 접어든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될 것이고, 이제 환갑을 지나고 있는 분들은 중년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이 책으로 발간된 또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표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계획하고 어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인생의 위치에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은필칭, 아줌마, 아저씨 세대들입니다. 언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찜찜하면 청년이랍니다. 언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면 중장년이 된 거랍니다. 우리 언니들 동의하시죠? 네. 사람들이 거울 앞에 서면 너도 나도 깜짝 놀란답니다. 젊을 때는 날로 싱싱해지고 이뻐지는 자기 자신에게 놀란답니다. 그러나 중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빨리 맛이 가나, 그래서 자기를 못 알아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이환천 시인의 거울 앞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욕으로 시작합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씨 땡땡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그게 시 끝입니다. 아이씨 땡 깜짝이야.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때 놀랍니까? 자기 자신이 싱싱해지고 젊어져서 놀랍니까? 아니면은 빨리 맛이 가서 자기를 못 알아봐서 깜짝 놀랍니까? 못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면은 여러분 지금 중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노너 위정편 공자님 말씀에 40에 부록하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공자님은 40이 된 후에 유혹이 사라지더랍니다. 그건 공자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 범인들은 40에 유혹하고입니다. 40에 접어들면 인생 최대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중년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커다란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지요. 중년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변화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년을 연구한 어느 학자는 중년이 되어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 지구상에 10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하나로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신체적인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머리는 가늘어지고 적어지고 휘어집니다. 몸에서 힘은 빠지고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몸에 살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면은 청년, 자꾸 감추려고 하면은 중년,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노년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은 사춘기를 겪습니다. 몸의 변화와 심리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내 자식이 사춘기를 겪을 때에 그 어머니, 그 아버지는 심리적으로 사춘기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허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갱년기에 접어들게 되지요. 아버지와 어머니, 어릴 적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만 들어가는구나 싶어서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때는 온 집안이 시끌벅적, 몸은 피곤하지만은 사는 재미가 있답니다. 돌잔치하고 걸음마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말 배울 때 인생이 참 재미가 있대요. 근데 중년이 되면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학교 가고 학원으로 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시집 장가 제 집 지어서 나갑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자기 인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장에서 밀려납니다. 은퇴의 압박을 받습니다. 퇴직의 위기감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많은 중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은 자녀와 부모 세대 두 세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나는 무능자인가 죄책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아래 윗세대 여러 사람을 돌보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거 믿지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부모 세대에 눌리고 자녀 세대에 눌리고 낀 세대라 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어느 중년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자신의 학창시절 자기 아버지는 붓을 가져와서 먹을 북북 갈더니 큰 글씨로 책상 머리에 이렇게 써 붙이더랍니다. 잠은 죽어서나 자라. 그래서 그 아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 흉내를 냈답니다. 그래서 먹물 갈아서 큰 글씨로 잠은 죽어서나 자라 써 붙여놨더니 아들이 학교에 돌아와서 북북 뜯어버리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반 거푼이라고 컴퓨터에서 이런 글을 뽑아 써 붙였습니다. 30분 더 공부하자. 미래 내 아내 얼굴이 달라진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하면은 자기 아내가 서련이 되고 수지가 되는 줄 알고 공부를 하더랍니다. 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했습니다. 근데 내 자식들은 순종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공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청년 시절 혼자 버텨냈다. 혼자 살아왔는데 내 자식들은 도와주고 또 도와줘도 나만 못한 것 같아서 못내 섭섭증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년기를 보내던 한 시인은 오늘 본문 시편 102편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가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참새 같으니이다. 당아새가 둥지 위에 있어야지 왜 광야에 버려진 꼴이 되었습니까? 부엉이가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해야지 왜 황폐한 곳에서 홀라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참새가 함께 몰려다니며 짹짹거리고 노래해야지 왜 외로운 한 마리 참새가 되어서 지붕 위에 버려져 있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에게처럼 여겨집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은 어디 갔는가? 갱년기를 보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23절 24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중년 사망률은 세계 단연 1위입니다. 그리고 남자 사망률은 여자 사망률의 3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년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사라지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때 일에 미쳐서 살다가 가정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문득 쓰러지는 나이가 중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행복한 우리 가정생활을 누릴 줄 알아야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이런 위기를 느꼈는지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무르익은 다음에 떨어져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거지요.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중년이 되면 벌써 죽음이 자기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지내던 부모님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가까이 있던 내 친구 중에 죽었다는 부고가 가끔 날아듭니다. 깜짝 놀랄 만한 시간에 나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이를 출생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죽음의 시점에서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청년 때는 병이 들어도 곧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서 병이 들면 이러다 잘못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TV 앞에 앉으면 심심찮게 건강 프로그램을 나도 모르게 보고 앉았습니다. 인생의 종말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은 생에 즐기자. 그러면 위기에 빠지는 것이고, 내 인생에 목적이 있었지, 꿈이 있었지,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해 보자. 그러면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영적인 위기를 겪는 때도 중년입니다. 어느 때 위기가 없겠습니까마는 이 영적인 위기가 성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로 겹쳐지는 것이 이때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남들의 주목을 받을 만큼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인생의 온갖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잘 승리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에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위치, 영적인 위치, 신앙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있을 때에 오히려 도전이 찾아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다윗의 나이 40대 후반입니다. 여성으로 말하면은 폐경기가 찾아오고 갱년기가 찾아오고, 남성들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남성들 과거와는 다르게 육체적인 쇠잔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용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이지요. 황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약해졌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건강하다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모아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돈 빌려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평생의 위기를 맞는 가정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이 모두 만용이지요. 가정 안에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들 칭찬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당신은 멋진 남자야, 남편들은 아내에게 당신은 사랑스러운 여자야 격려해야 되는데, 아내나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혹을 이겨내기는 퍽 어렵습니다. 특별히 배우자로부터 성적인 폄하 발언을 자꾸 들으면 더 큰 위험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성적인 폄하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다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때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출전할 때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전선 저전선 누빌 때는 유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수들이 내 대신 싸워줍니다. 왕이 출전해야 하는데 출전하지 아니하고 한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위기는 한간 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고 갈채를 보내고 환호할 때에 그것은 본질적인 내가 아닙니다. 조용한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하는 골방이 있습니까? 영적인 책을 읽습니까? 큐티를 합니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유로운 시간에 엉뚱한 곳을 뒤지고 엉뚱한 상상을 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들면 실패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SNS상에 포르노를 뒤지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에 가장 무서운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에 포르노 사이트가 실려 있으면 오늘 예배 후에 모두 내리시고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는 위험이란 말과 기회란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지요. 중년은 대단히 위험한 때이지만 또한 엄청난 내 인생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중년을 연구했던 월트 피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가운데 인생은 마흔에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30가지를 바겐세일 특설 매장이라고 한다면 중년은 백화점에 정선된 VIP 코너와 같다. 그 기회는 또 어떤 기회일까요? 인생 2모작, 3모작을 시작해야 한다면 기도하고 준비하는 때가 바로 중년의 때입니다. 그 주장서는 가지를 자르고 인생의 본질에 집중할 때입니다. 많은 일들에 허둥댈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 은사, 나의 열정을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때입니다. 인생의 짐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짐을 가볍게 한 다음에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시간, 나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한복판에서 또 다른 인생을 배워야 할 때란 말입니다. 누군가 제게 목사님의 인생 여정에서 그 절정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지금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 먼 훗날 또 내게 찾아와서 목사님 여정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때도 저는 지금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고 또 대답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좀 다른가 봐요. 지난 주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10여 년이 훌쩍 지나도록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더니 제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이 나보다도 너무 늙어 보여서 못 알아봤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10년 전만 하더라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반짝반짝 하시더니 목사님도 별 볼 일 없군요. 이제 나이가 들었네요. 여러분, 이 얼굴도 10년 전에는 반짝반짝 했답니다. 빛이 났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가 좋았다는 얘기죠. 중년의 때. 당신이 지금 중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 인생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보내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자기 자신의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자기를 격려하십시오. 영모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 인생 여정 그런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소중하게 살자, 소중하게 살자. 자기 자신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여정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져서 내 삶이 되는 것이지요. 잘 보낸 청년기가 행복한 중년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낸 중년기가 행복한 노년기, 시니어 때를 책임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쌓여져서 내 자녀들에게 영향으로 미쳐주게 되고 복된 가문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중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내 자식들은 지금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유전자 50%, 내 배우자 유전자 50%를 품고 살아가는 그 자식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자국을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들에게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걸음을 걸어야지. 내 자식들이 뒤따라오 주기를 기대할 만큼 복된 걸음을 걸어야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년입니다. 지금쯤 가정에 들어가든지 교회에 찾아와도
내가 편히 앉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의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이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면 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어색하고 서먹서먹합니까?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그들이 힘을 얻습니까? 격려를 받습니까? 나 때문에 그들이 행복합니까? 그래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 만나는 그 사람, 교회의 직분, 사회에 일터가 있다면 그 자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감사하며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한 철인이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다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었구나. 그리고 뒷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잡초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이 잡초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갈아엎으면 됩니다. 낫으로 베면 됩니다. 불을 지르면 됩니다. 저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1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 인생에 잡초를 잘 갈아엎어라, 낫으로 잘 잘라라, 불질러 잡초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고 1년 후에 만나자. 1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기간 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물을 들이고 벼를 심었습니다. 곡식이 물어익어 황금 벌판에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잡초를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의 씨앗을 뿌리고 곡식 가꾸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게 될 때에 내 인생에서 잡초는 사라지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중년 블로그를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중년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글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글이 아니라 거기 있는 책들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중년이라고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중년은 용서하는 시기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사는 이 환경을 품고 용서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품어주세요. 형편없는 외모, 3단 복부, 이중턱, 구부정한 허리, 흰머리 아니면 빛나는 대머리, 늘어진 피부, 처지는 눈꺼풀 모두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십시오. 중년은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주는 시기입니다. 쌓아온 덕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향기나 덕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쌓아온 것이기에 모두 나만의 자산입니다. 중년은 연륜이라는 자산이 있어 미움도 절망도 실패도 상실도 품을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젊은 날의 만용도 실패한 도전도 모두 동글동글해지고 인간을 보는 눈이 따스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중년은 내게 주어진 시간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기입니다. 중년의 시간은 젊은 날의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생의 의미를 기억해 보는 시기입니다. 중년은 미완성도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물러남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잃어버릴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집착도 애착도 내려놓을 줄 아는 시기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을 떠날 날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인간은 조금씩 비우다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정말 영원한 분, 나를 이 땅에 보낸 그분 곁으로 돌아가 행복한 웃음 지을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중년은 감사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용서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과거도 상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모두 용서하고 젊은 날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처럼 모두를 향해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내가 없어도 그 무엇 그 누구도 무너지지 않음을 알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비울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중년을 보내는 당신, 지금 당신 인생의 절정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